2024년이 벌써 석 주가 지나고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연초면은 연초 이맘때쯤이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들떠서 활기차야 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활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올해는 어째 다른 해보다 더 새해를 맞이하였는데도 참 활기가 없는 것 같다. 나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이 다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새롭고 신기하고 활기찬 것들에 대한 느낌이 점점 무뎌지죠. 새로울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고 활기찰 것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명한 이유는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리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미국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특별히 이제 올해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는데 별다른 감흥을 줄 만한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한국을 미국을 변화시킬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별 특별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이 정치적인 분위기를 환경을 바꿔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밝고 좋은 소식보다는 좌와 우, 남과 여, 노년과 젊은 층 이렇게 서로 갈려서 다투고 또 어두운 범죄의 소식만이 기사로 올라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듯이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가파르게 올라가서 가정경제도 아무리 축소를 해도 참 생활하는 것이 늘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카나다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들어오기도 하지만 최근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생각 외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텍스가 높고 생활비가 너무 높아서 삶의 부담 때문에 카나다를 떠나서 이민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는 것을 보기조차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에서조차도 북한이 언제 남한을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연일 신문 기사에 나오고는 합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초부터 지진과 폭설과 한파 등 재난과 기근의 소식이 쉼없이 들려옵니다. 게다가 이런 주변의 상황이나 소식만 어두운 것이 아니죠. 우리들 각 개인의 상황과 각 가정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가정과 개인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없는 가정이 없는 듯합니다. 그야말로 이런저런 소식과 어려움으로 올해도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요동치는 그런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며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겨 읽으시는 묵상하시는 그런 시편이라 생각이 되고 또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강단에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인, 오늘 시편의 내용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이 시인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못지않게 그 삶이 다사다난하고 요동쳤던 것처럼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가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또 6절에 가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라고 토로합니다. 앞에 2절과 3절은 보면 이
자연재해, 자연의 재난들이 얼마나 엄청났던가를 말하고 있고, 또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는 것, 나라의 소동이 일 정도의 큰 사건들이, 어려움들이 닥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엄청난 격동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격동의 때를 지나며 기록한 시편이기에 마틴 루터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는 참 힘든 고난의 삶을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하여 로마 교황청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원치 않게 독일을 휩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잃게 될 위기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요동치며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때에 마틴 루터가 멜랑크톤, 또 한 사람의 이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멜랑크톤에게 함께 이 시편 46편을 읽자, 묵상하자라고 편지했다고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토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큰 도움과 위로를 주었던 시편이기에 마틴 루터는 나중에 이 시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큰 변화와 격동 가운데 기록된 시편이기에 이 시편 46편은 루터에게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고난과 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6편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라도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자연의 격변과 또 나라의 요동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예언의 마지막인 7절에 가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구절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의 주제가 뭐라는 겁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 내용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첫째 예언인 1절부터 3절에서 이 놀라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므로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이 인생에 닥쳐올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을 보면 이미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의 자연계의 그 격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리고 변화되어서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죠. 산이 평지가 되고 또
이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기도 하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진이나 또는 그 지진으로 말미암은 쓰나미가 닥쳐서 이 산이 물에 덮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격변하는, 그런 요동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표현들은 단순히 시인이 개인에게 찾아온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격변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 이 지구의, 이 땅의 격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혼돈이나 대격변, 즉 온 땅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이 도무지 손써볼 수 없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은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요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1절을 다시 반복해서 7절에서 언급할 때에는, 그리고 11절에서 반복하여 언급할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두 번째 연인 4절부터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서 이 시인은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글에서는 이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river, 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 이 강이라는 표현을 더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고 힘찬 그런 물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이 갈라져서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이 표현,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있죠. 에덴 동산이, 거기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해서 비손, 그 다음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강, 이렇게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비옥하고 열매 맺고 생명이 넘치게 했다는 것을 창세기 2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루면서 이제 천척을 측량하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해서, 거기에 7절에 보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또 그 물이 성소를 통해 흘러나와서 모든 과실과 나무들을 열매 맺고 비옥하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이 땅을 적시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1절과 2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강이 흘러 적시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난 것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곳을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상징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룩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생명과 열매를 맺는 고요한 평화의 성, 이 고요한 평화의 성의 모습이 앞에 2절과 3절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지구가 격변을 일으키는 이런 요동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4절에서는 그 반대로 갑자기 평화로운 고요한 하나님의 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성, 이 거룩한 성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은 안전하고 그 격동치는 요동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임마누엘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이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 말합니까? 새벽에 도우신다.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도우실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 도우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새벽에, 이 시인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 새벽 기도가 더 의미 있고 더 그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 새벽에 구원하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와그락을 떠들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흔든 겁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이 전쟁의 소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자 땅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암시된 그런 표현은 땅이 녹아져서 그 이방 나라들, 문나라들, 공격하는 나라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내용이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46편, 이 시편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던 사건과 연관짓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이 쓰여진 것 같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난 일 때문에.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또 이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 기록되어 있죠. 주전 701년도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포위하고 있는 기간이 길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인분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장,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나라의 모든 대신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도륙하십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들이. 언제 도우셨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더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새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이때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 성읍,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또 에워쌉니다. 그러자 밤중에 와서 에워쌌는데 새벽에 사환인 게하시가 눈을 떠보니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고 엘리사에게 보고하자 엘리사가 그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젊은이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자 그의 눈이 띄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이 청년이 보게 됩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저들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쌓이게 된 것입니다. 왜 시인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벽에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라고 보다 상세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우리가 무감각하게 읽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은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서신,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을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시요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지키신다는 이 사상,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과 아주 흡사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격변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이 우리가 그 어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저 보이지 않는 구약처럼, 이 시인처럼 막연한 구약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우리를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시험과 계략과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앞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8절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시인은 이미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을 흔들었어도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고 선포한 것과 동일하게 이 8절과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리시며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힘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고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열왕기하 18장과 19장뿐만 아니라 또 열왕기하 6장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가 싸우시고 이기심으로써 전쟁을 무력화하시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알고 또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는 것을 알기에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여러분들의 삶에도 역사하신 여호와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민 올 때 우리가 돈 가져왔나? 여기서 참 아무것도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자녀들 다 키우고 집 가지고 이만큼 사는 것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적을 우리는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격동하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뜻대로 행하셔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닥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운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만히 돌아보고 확인함으로써 두려워하는 마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Be still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했지만 어떤 성경 번역들은 이걸 stop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들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들을 기대하고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환경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무엇에 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진짜 이 대격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척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목숨이 간당간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지날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기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평강에 있다는 것, 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마치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넘쳐서 산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까? 도저히 통제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처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에 서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서 이제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제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서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새벽에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 지진과 홍수, 전쟁 등 끊임없는 재난과 기근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시편 46편을 지은 이 시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